사도행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갈수록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2장에 가면은 드디어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위쪽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하는 역사가 2장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각 처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서지도 그 다음에 걷지도 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5장에 가면 그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편승해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좀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만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경종을 일으켜주는 사건입니다. 6장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이제 부흥하고 왕성하게 이렇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히브리파 과부들만 왜 잘해주고 우리는 소홀히 하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너무 바쁜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하기란 너무 벅차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최초로 뽑은 7 집사님이 바로 안수 집사님,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데반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새벽에 묵상한 8장에 나온 어떤 집사님 있을까요? 빌립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님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아주 모델적인 집사입니다. 웬만한 사도보다도 말씀을 더 잘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게 바로 7장의 역사고요.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역시 스데반 못지않게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그냥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묵상하며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가편 투표를 하면서 그곳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미 그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9장 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아주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내전,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다 많은 백성들이 보트 피플 돼가지고 탈출합니다. 많이 흩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내전이 계속돼서 거기에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가까이 가는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랜턴이나 뭐 서치라이트나 이러한 빛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초자연적인 음성이에요. 사울의 귀에 쨍쨍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이게 뭐 내면적인 긴가민가한 음성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서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전에 성경은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을 곧 주님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은 주님은 더 어려워하시고 더 힘들어하십니다.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핍박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합니다. 주님 보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사울로 인해서 핍박이 심하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으니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면서 동참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안아주시던 주님,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6절에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들었다는 게 못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도 같이 들었으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초자연적인 음성이지 나만 내면으로 들은 음성이 아니란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지.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잖아. 눈뜬 소경, 눈뜬 맹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사울이 변화될 수 있어요. 워낙 강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단식을 하면서 사흘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로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여놓으셨어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죠. 죽음 상태지. 이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에게 가서 사울을 좀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울의 청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아. 왜냐하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아주 소문이 파다한 사람이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이거. 유괴범이나 또 몇 명씩 살해한 살해범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나니아가 다 듣고 있었어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많은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절의 글이잖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걸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주려고 핍박하려고 그러는 걸 아나니아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들은 바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가서 기도해줘서 뭐 새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나니아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머리에 입력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이고, 그 사람 이렇게 다 말한단 말이죠. 이게 정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가 아는 사울하고, 들어서 알고 자기 머리에 입력된 사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울하고 지금 아나니아는 다른 거예요. 주님한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엄청난 설명을 하십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람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그 핍박자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핍박하던, 주를 핍박하던,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원수가, 아니,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나니아가 뭐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나요. 그저 주님의 말씀은 아멘,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내려놓을수록, 내가 빨리 포기할수록, 내가 빨리 아멘으로 응답할수록 그건 나에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점점 지체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내려내야 될 일이에요. 다시 16절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엄청나게 귀하게 쓸 그릇이지만 그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핍박, 환난, 역경을 당한 제자들도 드물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그냥 계속 들락날락하고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해야 될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항상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야, 이놈아,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버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관심이냐? 관심 꺼! 너는 네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합니다. 참,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당할 걸 미리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전반전을 이끌어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은혜 받고, 바로 아나니아에게 또 이런 앞으로 되어질 고난당할 걸 다 말씀하는데, 이 13장부터 사도행전 후반부를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걸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9장의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버금가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모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고요. 9장은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스페셜 케이스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저 헬라 문화권에 가서 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 공부를 시키고요. 저 헬라 문화권에 능통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도 저가 획득하게 하시고요. 엄청난 그러한 2년이나 엄청난 그러한 저변 확대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준비된 일꾼인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현재 직계 제자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맡기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부름받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늦게 부름받았지만 먼저 부름받은 직계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성경도 사도 바울만큼 많이 쓴 제자가 없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썼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 썼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는 제자가 아니죠.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썼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13권을 기록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 그랬는데 여러모로 살펴봐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판명이 돼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아직도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난은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 아니 한 명은 팔아먹은 사람, 또 한 명은 배반자였어요. 뭐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일 맡기고 두 가지 일 맡기고 더 귀한 일 맡기고 중한 일 맡기고 그럴수록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냥 반드시 이간질을 시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나는 안 그려고 하는데도 사탄의 역사가 그 마음을 집어넣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뭐 한두 번의 역사가 아니라 사사건건이 수많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려니까. 깨어 기도하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일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사건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삶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베어졌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가. 웬만한 믿음으로, 웬만한 신앙으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가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비난을 받고, 조금만 어려움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툭툭 칩니다. 못마땅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탁 사단이 쫙 붙잡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들었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걸 이길 수 있어야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일만 있어서요. 2차 전도여행 갈 때는요, 바나바가 사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도와주거든요. 바나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까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가잖아요. 떠나잖아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하고 결발해서 마가하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결국은 전도팀이 두 팀으로 배가 늘어져서 좋기는 하지만 어려움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 뭐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 자, 오늘 아나니아가 엄청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에게 가까이 갑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났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순간에 그동안 눈뜬 소경으로, 눈뜬 맹인으로 살던 3일 동안 살던 사울의 눈에서 그게 탁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야. 이 순간 육신적인 눈도 뜨였을 뿐만 아니라 무슨 눈도 뜨였다? 영적인 눈도 뜨여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 핍박자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순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8절 같이 읽어요. 즉시로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성령 받았을 때, 뜨거웠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즉시로 행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뜸을 들이고 한참 지나가면 다 식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그래도 잘 안 해. 여러분, 이거 잘 안 하면은요, 잘 안 됩니다. 자꾸 하셔야 돼, 자꾸. 자꾸 하셔야 방언이 늘 는다 그러니까 방언이 좀 유창하게도 되고요. 여러 나라 방언으로 되기도 하고요. 천국 방언으로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꾸 하셔야 돼. 방언이 너무너무 좋은 기도거든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많이. 정신없이 쉼없이 하셔야 돼. 기왕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하세요. 막 하세요. 방언 기도를. 정말 날아갈 듯이 하세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막 업고 다니시도록 날아갈 듯이 막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방언하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눈은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 운동은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하는 차원이죠. 말씀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나니아를 갖다가 붙여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게 하니까 즉시 눈꺼풀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 보세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더니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핍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해 주다, 메시아다 전하니까 웃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믿지를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죠. 그저께만 해도 한패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대적이 됐으니까 황당한 거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딴편이 됐으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사울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서 전파하는, 복음 전하는 현장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40명이 한패가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패거리까지 생깁니다. 사단은 무섭습니다. 집요하고요, 끈질기고요, 엄청납니다. 26절 가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필요해요. 바나바가 사실 멘토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 그리스도인이 멋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만 해다 놓고 그냥 남을 나라 하면은
그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잘 멘토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면은요, 바울과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도우미 역할입니다. 멘토의 역할입니다.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이제는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고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도르가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인 이명,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습니다. 40절 갑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성경에 나타난 죽은 사람 3사람 살렸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살려? 죽은 누구를 살리죠? 유두고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신령한 집을 말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전반주를 책임지고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심령성전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고요.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의 주역이 됩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쓰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전후반이 밸런스,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일자 무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었었고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당대의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꼬꾸라뜨려서 멋있게 그 문화에 필요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저 가방끈이 짧건 길건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 약하건, 그 다음에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했으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사전에 그게 다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점령지에 와서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은혜를 받고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이면에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하는 중에, 제 9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슨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 시간에. 고넬료도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밝히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눈물과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 행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 그래, 혹시 뭐가 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이 믿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확인하도록,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했으니, 내가 먹으라 했으니 먹으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네 발 갈라지지 않은 거, 오징어들, 이거 뭐 뼈가 없는 이런 것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다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가서 확인을 또 시켜줍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는 어떠한 것까지도 주시냐 하면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도 내가 믿음에 이상 없으면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게 다 괜찮다. 대신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아서 시험이 될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너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또 가서 로마서에 가서 고린도서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또 확인시켜 줍니다. 참 전반부 후반부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행한 역사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몰라요. 대칭이 되도록.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